주신 마음을 보내 자신을 온전히 내주신 주 당신의 모든 마음 우리에게 쏟으셨네 참 깊은 그 사랑 주님 주신 마음 느끼네 한 사람도 놓지 않으신 주 쏟으신 사랑으로 우릴 성도로 부르셨네 참 귀한 그 사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하는 그 시점까지를 중세 시대의 끝으로 역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로마가 멸망하면서부터는 이제 중세가 아닙니다. 이제 근대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제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 개혁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종교 개혁과 관련해서 이제부터는 오늘부터 이제 종교 개혁사를 우리가 우리 한 시간 좀 차근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전에는 5년이나 10년 정도 걸렸던 일들이 오늘날에는요 컴퓨터로 딱딱딱딱 해버리면은 불과 몇 초, 몇 분만 해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빨라진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고대 근동부터 중세 시대,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까지의 시대는 아주 천천히 가는 시대였죠. 천천히 가는. 무슨 변화 한 가지가 찾아오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10년, 많게는 1000년. 1000년까지 그 변화의 속도가 아주 천천히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시대마다 중간중간에 대단히 큰 변화가 한 번씩 탁탁 찾아와요. 그거를 우리가 일컬어서 개혁의 시대다.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속에도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엄청난 개혁이 있었어요. 자, 이거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엄청난 시대적 개혁을 다 맛본 세대들로서 그럼 과연 우리 인생에 가장 큰 개혁이 무엇이냐? 무엇이겠습니까? 온 인류를 통틀어서 가장 큰 개혁의 시대는 언제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예. 방금도 말씀인 것처럼 옛날은 아주 천천히 변화하는 시대였잖아요. 무언가 하나 변화하려면은 적어도 10년, 많게는 1000년. 그렇게 조금씩 변화가는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니 1000년이 아니라 만년 수없이 많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우리 인간의 죄에 관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개혁이라는 것은요 대단히 어려운 게 사실은 아니에요. 개혁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 발걸음을 변화시킨 거를 어떻게 보면은
작은 의미에서 개혁이라고 할 수도 있고 큰 의미에서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 임재하심, 그것 또한 보면 인류 역사상의 가장 큰 개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교회와 좀 관련이 있어요. 먼저는 세계 4대 발명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화약입니다. 전쟁의 양상을 뒤집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화약의 발명이었습니다. 화약 때문에 이전에는 칼과 방패로만 싸웠던 사람들이 이제는 비로소 총이 등장하고 대포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양상이 뒤바뀌어진 거죠. 뭐 화약은 그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세계 4대 발명품 중에 하나는 화약이고, 두 번째로는 나침반입니다. 이슬람 세력이 세계를 지배하는데 그 지중해 패권을 쟁취를 해버려요. 그 지중해라는 이전에는 로마의 바닷가였는데, 로마의 호수였는데, 그거를 이슬람이 떡하니 차지해놓고 나니까 이제는 유럽 사람들이요, 전 세계로 배를 타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배 타고 나가는데 방향을 알 수가 있어야 말이죠. 네. 그때 나침반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바로 종이입니다. 종이. 그럼 이 종이가 왜 4대 발명품일까요? 오늘 말씀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책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죠, 종이. 전에는 이 책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종이로 쓴 게 아니라 파피루스라고 하는 식물을 엮어서 만든 종이를 사용했고, 또 그 이전에는 양피지, 동물의 가죽. 근데 양피지면은 말 그대로 양의 가죽이거든요. 양의 가죽이 그나마 제일 부드럽고 잘 써지기 때문에 그러는데, 다른 동물의 가죽은 뻣뻣하고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귀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역사에 대단한 혁명을 가져온 것이 바로 종이의 발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말씀의 이 내용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자, 이게 뭘 만드는 걸까요? 그렇죠. 책을 만드는 프레스기입니다. 압축해서 인쇄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쇄 기술. 이 인쇄 기술을 세계 4대 발명 중에 하나다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인쇄, 활판 인쇄술 하면 떠오르는 그 사람이 누구죠? 구텐베르크죠. 요한네스 구텐베르크. 우리가 뭐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또 전 세계 누구나 활자 인쇄술 하면 딱 떠오르는 바로 이 구텐베르크. 그런데 이 사람이요, 살아있을 때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30대에 이 구텐베르크가 처음 직장을 갔습니다. 가장 처음 한 일이 뭐냐면요, 거울 장사를 해요. 이 거울 장사를 하는데 거울을 누구한테 파냐면은 순례객들한테 팝니다. 이 사람이 이제 처음 사업했던 곳이 프랑스의 스트라브루스라는 곳에서 10년 동안 이 거울을 팝니다. 이 거울을 파는데, 왜 해필면 뭐가 터졌을까요? 병이 돌아요. 흑사병. 그러니까 더 이상 순례객들이 안 와요. 우리 요즘 많이 공감이 되죠. 코로나가 때문에 사업이 힘들어지고 우리 직장과 일터가 어려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딱 놓고 보면은 이 구텐베르크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업을 아주 그냥 왕성하게 시작하려고 딱 했는데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순례객들이 안 와요. 그래도 이 구텐베르크가요, 끝까지 좀 버티자. 버티다 보면은 또 좋은 날이 오겠지 라고 했는데, 홍수가 때 아닌 아주 기록적인 홍수가 와서 그 마을이 그냥 초토화가 돼버려요. 아무도 순례객이 오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 큰 문제가 뭐냐면, 이 구텐베르크가 사업을, 이 거울 장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거울 장사를 시작할 때 문제를 안고 시작을 해요. 무슨 문제였을까요?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받아갖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만 쫄딱 망해버렸네. 아이고, 나는 거울 장사 하면 안 되려나 보다 라고 이제 생각하던 찰나에, 이 구텐베르크의 아버지가 조폐공사에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조폐공사에 다녔다는 거는 돈을 찍어내는 거잖아요. 돈을 찍어내는 것도 일종의 활판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활판에 관한 연구를 계속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활판을 가지고 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 궁금증이
실현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인쇄기를 발명을 해요. 마침내 이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을 해서 1448년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쇄소를 열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술로 가장 처음 만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책. 땡.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제가 문제 안 내죠. 아이들 교과서를 만듭니다. 네. 아이들 교과서인데 뭐 아이들이라고 해서 아주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대학생들을 위한 문법책, 도나투스라는 라틴어 문법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도나투스라는 문법책을 누구나 사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앞서도 말씀 것처럼 종이의 발명은 있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 시대에는 종이가 널리 퍼지지 않을 때였어요. 여전히 종이가 귀한 그때 특히나 이거를 일일이 사람 손으로 써야만 합니다. 그러니 책이 10권 만드는 것도 어려워요. 사람이 직접 써야 되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구텐베르크가 사업 수완이 있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누가 많이 살까? 학생들이 많이 살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한테는 교과서가 당연히 필요하니까. 그래서 문법책을 만드는데 이게 꽤 짭짤한 수입이 됩니다. 그렇지. 잘 됐어. 자, 그 다음에 도전한 것이 비로소 드디어 뭐다? 땡. 아닙니다. 성경책 아니에요. 자, 교회와 관련이 있어요. 찬송가. 성경책도 안 찍어냈는데 찬송가를 먼저 찍어내요? 구텐베르크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자, 두 번째로 찍어낸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면죄부입니다. 돈이 된다니까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와 관련된 건 어쨌든 간에 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유럽 사회 가운데에는. 그런데 가장 많이 팔리는 거 오호라 면죄부. 면죄부가 불티나게 나가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15세기경을 말하는 겁니다. 15세기에는 교회가 그야말로 면죄부를 막 찍어내는 시대예요. 예. 무조건 면죄부를 막 찍어냅니다. 구원을 받아라! 돈을 주고 살아! 이렇게 면죄부를 찍어내요. 그런데요, 자, 봅시다. 이게 면죄부가 돈이 돼요, 안 돼요? 자, 면죄부의 의미가 뭡니까? 이 면죄부를 사면은 나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죠. 그러면 한 번 사면 끝나잖아요. 내가 산 거를 자식한테 또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돈이 돼요? 여러분, 교회가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면죄부 밑에 보면 유효 기간이 있어요. 3개월짜리 면죄부가 있고 6개월짜리 면죄부가 있고 1년짜리 면죄부가 있어요. 그러면요. 사업수완이 기가 막히다니까요. 그러니까 면죄부가 나가도 끊임없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 면죄부 장사가 돼요? 됐겠죠. 더군다나 이 면죄부라는 것이요. 자, 제가 지금 보시는 이게 그 시대, 중세시대 성경책이에요. 글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그림도 있죠. 문양이 굉장히 화려하게 들어갑니다. 자, 면죄부라는 것은 그야말로 종이로 만든 구원의 증서죠. 구원이 좋다라는 거를 보여주려면 글자만 가득 차야 될까요? 아니면 그림도 간간히 들어가고 이쁘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충족할 만한 그 요구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예뻐야 돼. 그리고 글자가 적당히 들어가고 그림도 화려하게 들어가서 이걸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모르게 자부심이 느껴져야 돼 라고 하면은 그거에 맞게끔 인쇄를 해야 되는데 다른 인쇄술사는 인쇄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저분하고 글씨도 번지고 그림도 조잡하고 그러니까 별번치 않은데 이야 구텐베르크네 가게만 갖다 주면은 무조건 이뻐. 참 이뻐. 진짜 그것만 받으면 구원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구텐베르크한테 자꾸 면죄부 더 갖다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사가 됩니다. 자, 이제 이게 장사가 되겠구나. 그래서
세 번째로 도전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직도 성경책을 고집하세요? 세 번째로 도전한 것이 성경책입니다. 야, 이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사업이에요. 잘 되겠다. 진짜 잘 되겠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성경책에 도전을 합니다. 자, 이 성경책은요, 그야말로 구텐베르크의 인생에 명성을 갖다 준 작품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책 때문에 흥했다가 성경책 때문에 쫄딱 망한 인간이 바로 구텐베르크입니다. 자, 그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당시 유럽에는요, 책이 굉장히 귀했어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책 한 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 써야만 합니다. 인쇄 활자 기술이 없으니까 다 일일이 손을 써야 돼요. 자, 화면에 보시는 여기가요, 세계 10대 도서관 중에 하나예요. 어딜까요? 영국에 있습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의 도서관이에요. 이게 아름답기로 유명한 도서관이고 가장 많은 책들을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 중에 하나인데, 자, 이 캠브리지 대학이 1209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중세 시대죠. 자, 1209년에 설립이 된 이후에 이제 구텐베르크가 등장하는 시기까지 200년 정도가 지났어요. 자, 1400년. 자,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200년 동안 보관된 책이 몇 권이었을까요? 자, 힌트 다 드렸어요. 200년 동안 보관된 책의 숫자. 너무한 거 아니에요? 200권이면 1년에 한 권씩 그렇게 계산하신 거예요? 자, 120권이었습니다. 200년 동안 보관된 이 책의 권수가 고작 120권에 불과해요. 아니, 120권이면 우리 저기 해외 도서관도 이보단 더 많을 거예요. 10배는 더 많을 거예요. 이거밖에 안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책이 귀합니다. 자, 그래서 이 책 한 권 값을 계산을 하면 현 시세로 대략 얼마다? 얼마일까요? 책 한 권 값 150만 원. 또 말씀하세요. 낙찰 받습니다. 250만 원. 1000만 원. 이제 점점 올라간다 이제. 이제 커진다. 이게 어떻게 하죠? 제가 감당 못 하겠는데. 자, 이 중에 답이 없습니다. 대략 5억 원. 그 최소로 따진 겁니다. 최소. 대략 5억 원 정도. 약간 좀 괜찮다 싶은 집 한 채 값이에요. 책 한 권의 가격이 그 정도입니다. 이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집에 책 있는 게 귀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책을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업이야말로 진짜 뭐가 된다? 대박이 된다. 구텐베르크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게 나오죠. 성경책. 이게 성경책은요, 두께도 또 장난이 아니에요. 예,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성경책은 넘기기도 어렵다고. 이 책을 점점 얇게 만들려다 보니까 종이가 점점 얇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종이 얇게 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이가 얇으니까 문제는 성경책이 얇아져서 좋긴 좋은데 이 넘기기가 너무 어려워.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요. 자, 이 두꺼운 성경책 한 권을 필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한 1년 이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자, 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까닭은 옛날 당시 성경책은 이랬어요. 그림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림이. 매 장마다 들어간 건 아니지만, 이렇게 화려하게 들어간 건 아니지만은 몇 장 넘기면은 이렇게 화려한 그림이 막 들어가요. 굉장히 이거는 섬세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성경책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1년에서 고급 성경책이라고 하면은 3년까지 걸립니다. 성경책 한 권 값이 얼마 정도였을까요? 성경책 한 권의 값 10억. 이제 통 크게 부르시네. 이야, 책 한 권 값이 5억이라고 했으니까 성경책은 10억은 받아야지. 예. 아까 전에 손으로 직접 쓴 책 한 권 값이 5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손으로 직접 쓴 성경책 한 권 값 최소 100억. 100억. 여러분, 성경책이 달라 보이죠? 예. 내가 가진 성경책이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 자부심으로도 오늘 충분합니다. 그럼 맞아요. 그러면 그 비싼 걸 누가 가져요? 절대
그래서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개인이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러면 누가 가지고 있느냐? 보통은 큰 교회에 한 개, 한 권 정도, 큰 수도원에 한 권 정도, 그 마을에 한 권 정도 있을까 말까 한 것이 바로 성경책이었어요. 그러니 이 성경책을 찍어만 낸다고 한다면 구텐베르크의 머릿속에 막 머리 회전이 엄청난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 이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가지고 180권의 성경책을 찍어냅니다. 자, 권당 얼마 받았을까요? 5억 정도 받은 거예요. 5억 정도. 엄청나게 싸준 거죠. 가격이 그래도 상당히 떨어진 겁니다. 이후에는요, 그 가격이 이제 더 떨어지는 거죠.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은 낮아진다라는 원리 아시죠? 그러니까 더 찍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찍어내니까 이 좋은 성경책이요, 이제는 마을에 한 권이 아니라 가정마다 한 권씩이 가능해진 시대가 바로 이 근대 시대가 된 거예요. 전에는 교회나 가야 성경책을 본다가 아니라 그냥 성경책 읽는 걸 듣는다 정도인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성경책이 가정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개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구텐베르크 별명이 있어요. 뭘까요? 대출왕. 자, 이 성경책을 찍어내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요. 자, 그 시대에 요한 푸스트라는 사람한테, 이 대부업자거든요. 이 사람한테 대출을 받는데 800길더를 대출을 받습니다. 이 800길더는 웬만한 어떻게 보면 노동자보다 조금 더 상위에 있는 사람이죠. 한 사람의 80년치 월급입니다. 와우. 그 이게 엄청난 돈을 대출 받아요. 그 엄청난 돈을 대출 받아서 성경책 180권을 찍어내는데 그야말로 대박. 이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텐베르크가 또 대출을 받습니다. 800길더. 그 도합 1600길더. 계산해 보니까 80년이니까 160년치 월급을 대출 받는데 사용을 해요. 근데 문제 뭐냐면 이 사람이 계약서를 제대로 안 썼어요. 계약서상에 문제가 생겨서 이 푸스트라는 이 대부업자가 아주 악당이거든요. 이 계약서를 빌미로 해서 이 사람이 돈을 제때 상환하지 못했으니 그 모든 재산을 내가 압류하겠다. 그래가지고요, 책이 팔리기도 전인데 성경책도 빼앗기고 인쇄소도 빼앗기고 인쇄기도 빼앗기고 하루아침에 개털된 거예요. 빈털터리가 됩니다. 구텐베르크가 거지가 됐어요. 근데 다행히도 거지가 된 이 구텐베르크를 교회에서 긍휼히 여겨서 거둬들입니다. 그래갖고 근근히 살아가면서 재기를 누리는데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은 거예요. 시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실명이에요. 마침내는 쓸쓸하게 죽었다.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참 어떤 부분에서는 한 개인으로서는 좀 안타까운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이 사람이 가지고 온 인쇄술의 혁명은 그야말로 대단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이 유럽의 지식과 정보의 대폭발을 가지고 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앞서도 세계 제일 유명한 대학교 도서관에도 200년 동안 122권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책이 그밖에 없으면 말이 돼요? 전 유럽에 있는 책들을 다 끌어모아봐야 고작 3만 권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 구텐베르크의 기술이 힘입어서 이후에 인쇄소가 계속 만들어져요. 그 인쇄소에서 인쇄된 책만 하더라도 50년 동안 인쇄된 책의 양이 900만 권. 그전에는 수천 년 동안 있는 책을 다 끌어모아도 3만 권밖에 안 되는데 불과 50년 동안 900만 권이 찍혀 나오고 그 이후에는 더 많이 찍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책의 가격이 낮아지게 된 거고 가정마다 보급이 된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 인쇄술이 가지고 온 이 혁명 때문에 문맹이 퇴치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글자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학교 가도 교과서 부담이 안 돼요. 예전에는 진짜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갈 엄두가 안 났지만은 이제는 책을 쉽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문맹이 퇴치되었고, 또 다른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알아야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 개혁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종교 개혁. 자, 여기에서 제가 이 종교 개혁이 어떻게 그럼 가능해졌느냐? 제가 중세 시대 또 이제 근대를 넘으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세상이요, 너무 빨리 변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체감이 되십니까? 전에는 진짜 원시 생활이나, 그래도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화려한 건축 기술과 다양한 과학 문명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은, 중세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기계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동차도 이제 막 등장합니다. 비행기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비행기가 이 세상에 등장한 지 불과 100년도 안 됐다는 거? 100년 만에 우리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저 우주로 가는 그 기술의 그 비약적인 발전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빨리 발달하는 거거든요. 중세 시대가 어떻게 그렇게 발전했느냐? 바로 이러한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인쇄술의 결과로 엄청난 과학 기술 분야의 발전은 이루었는데, 자, 왜라는 궁금증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은 이렇게 발달했는데 왜 교회는 그대로지? 왜 교회는 그대로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성경책을요,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오, 성경이 이런 거구나. 전에는 라틴어로 쓰여서 들을 수도 없었지만은 이제는 자기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책을 각자의 집에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왜 충격받았는 줄 아세요? 저는 교회가 자신들의 특권,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된 정보만 준 겁니다. 제한된 정보만 줬어요. 그러니까 권력층에 유리한 정보만 줬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하나님의 공적 은혜를 끼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와,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예수님은 개혁자였어요. 중세시대 사람들이 봐도 예수님은 놀라운 개혁자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는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는데 왜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궁금증, 왜라는 물음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비친 교황과 교회, 카톨릭이죠. 카톨릭은 마치 성경 속에 나타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처럼 비춰진 거예요. 종교도 개혁이 필요하다. 종교에도 개혁이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34절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약간 좀 우리가 난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예수님은 평화의 임금으로 이 땅에 오셨죠. 전쟁의 신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화평을 주려고 왔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려고 왔다. 여기 나오는 검은 그야말로 진짜 검이에요. 칼이에요, 칼. 칼과 화평은 정반대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화평의 임금님이시지 검을 주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너희들에게 검을 주려고 왔다. 왜 검을 주려고 오셨는가? 근데 이 검의 기능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35절과 36절에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을 읽으면 더욱 난해해요. 우리 35절, 36절 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이거 보면은 뭐 더 적나라하죠. 자, 그런데요, 아까 복음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맞아요. 이거 복음과 별개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가정이 달라졌어요, 그런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와 같이 설명을 하셨는가라고 하면은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복음이 선포되면 집안에서도 싸웁니다. 아마 여러분 다 그와 같은 비슷한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예수 믿자고 해서 옳다구나, 그래 내가 그 말을 기다렸다, 가자 교회로. 과거에 그런 분 계셨어요? 거의 없었을 거예요. 교회로 가자 하면 핍박이 따라오죠. 교회로 가자고 하면은 난데없는 박해가 따라오죠. 폭력이 일삼아지죠. 구박도 그런 구박. 저도 뭐 직접 당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 얘기 하도 많이 들어가고요. 맞아요. 복음이 선포되면은요, 심지어는 가정, 화목이 머물러야 될, 기쁨과 사랑이 있어야 될 가정에서도요, 난리 그런 난리가 없어요. 그것은 그야말로 전쟁 같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있는 자리마다 그렇더라고요. 이 좋은 복음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도 사실은 단 한 번도 환영받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환영받은 적이 없어요. 복음을 해방하고 거부하고 박해하는 세력이 그 시대마다, 그 나라마다 늘 있었습니다. 그런 핍박은요, 더 작게는 가정에서도 일어났어요. 그야말로 성경이 말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말한 것처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다른 사람이 원수가 아니네. 내 집안 사람들이 내 원수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좋은 복음이 집안을 풍비박산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러냐? 라고 했을 때, 자, 이제 좀 더 우리 보겠습니다. 이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날까? 여러분, 복음 자체가요, 개혁이기 때문인 거예요. 상당히 개혁적인 거예요. 복음은요, 그냥 우리의 삶을 그냥 그저 그렇게 평탄하게 살다가 평탄하게 죽어라,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완전히 박갈이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 복음이 성경의 복음과 함께 전파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이걸 몰랐어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다가 성경을 자기가 직접 읽어보니까, 개혁은요, 불가피한 것이었어요. 내가 성경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변화하라고 말씀하셨고 개혁하라고 촉구하셨는데, 이거를 보고도 읽고도 모른 척한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개혁의 조짐이 생긴 거예요. 개혁의 갈망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삶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본질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뭐 주변이 바뀌라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 사고방식이 뒤집어져야 돼요. 사고방식은 옛날 그대로인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렇게 안 됩니다.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개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면죄부나 지금 찍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이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가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는 개혁해야 된다. 우리는 변화해야 된다.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그야말로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마침내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화면 보시면 면죄부냐 십자가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힘든 길을요? 면죄부면 해결돼요. 뭐 불과 한 3개월 뭐 유효기한 좀 있을지 몰라도 3개월, 6개월짜리 사시면 돼요. 좀 돈 많으신 분들은 1년짜리 사시면 되고요. 아니, 면죄부로 해결될 수 있는 아주 간편한 일을 왜 굳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세요? 돈이 안 들어. 생명값인데요.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들은요, 면죄부를 사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면죄부가 아니라 십자가라는 걸 안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면은 우리는 유효기간이 찍혀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구원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유효기간이 찍힌 구원이 말이 되겠습니까? 자, 사람들은 이제 선택을 했어야 됐어요. 현세의 삶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냐. 여러분, 자,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그것도 무려
400억짜리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좋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거면은 뭐 질문 안 드리죠. 400억짜리 로또에 당첨됐는데 그 로또에 당첨된 이후로 자, 시한부 인생을 한 달을 삽니다. 한 달 동안 그 400억 쓰면 돼요. 자, 400억짜리 로또 당첨되고 한 달 살 것이냐? 아니면 똑같은 거예요. 한 달밖에 내가 살 수 있는 기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한 달 살고 난 이후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400억 펑펑 쓰고 가시는 게 훨씬 낫잖아요. 아니에요? 자, 우리가 현세라는 것은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지금까지 교회가 보였던 모습은 현세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세에 집중하라고 놀랍게도 면죄부를 갖다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속에 나타나는 진짜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은 불과 한 달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의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38절과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검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표현은요, 진짜 싸우라는 말이 맞습니다. 진짜 싸우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과는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 맞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마다 환영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했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과거 일본도 그렇고 우리 옆나라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복음이 들어왔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날로 딱 따지고 놓으면 중국은 공산국가가 됨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완전히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된 거죠. 물론 존재하긴 해요. 근데 굉장히 약하죠. 또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독교 인구가 적습니다. 우리나라보다 100년 먼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놀랍게도 맨 마지막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인구가 있습니다. 무슨 차일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나라에서 다 환영 못 받았어요. 근데 모든 나라에서 다 환영 못 받았을 때 그것이 완전히 사라진 나라가 있는가 하면 끝까지 싸우고 버텨서 이겨낸 자들이 있어요. 끝까지 싸우고 버텨서 이겨낸 자.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평화를 원해요? 그러면 타협하면 돼요. 평화를 원하면 그냥 세상 사람들의 말에 따르고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죄의 종노릇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싸워 이기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놀라운 차이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요,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그겁니다. 우리 한 주 남은 3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무서울 정도로 이제 변해가는데 나는 아직도 과거에 발목 잡혀서 그냥 그런 게 좋지 뭐. 10년 20년 캐캐 묵은 그 기억만 하면서 지금의 신앙에 만족하는가라는 거예요. 개혁은 피곤해. 나는 평화가 좋아. 적당히 세상에 기대서 그냥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해.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은요, 절대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 삶에 의사의 칼을 대시는 거예요. 의원의 칼을 대십니다.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싸워서 승리하라고,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 붙잡고 살아남으라고 우리에게 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도 성령의 검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구원의 능력, 말씀의 기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끝까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대를 거듭할수록 많은 변화들이 우리를 윤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귀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기회로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개혁은 바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바로 그 사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신 자들로서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니며 종노릇하지 않게 하옵시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 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젠 그 사랑을 배워가며 주님 안에 서로를 볼 때에 함께 든든히 주님의 길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이젠 그 사랑을 배워가며 주님 안에 서로를 볼 때에 함께 든든히 주님의 길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주님 주신 마음 알아가며 함께할 때 서로를 믿어주고 보이지 않아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하는